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소율이 문답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또 말씀 따라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 깊이 돌아보기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외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은 13, 14, 15문 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먼저 13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14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15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만든 죄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자, 최초의 인간은 무죄의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죄의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이걸 바꿔 표현해 볼게요. 지식을 달리 표현하면은 선지자의 기능이라고 그랬고, 거룩함의 기능은 제사장의 기능이라고 그랬고, 의로움은 왕의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두 가지 선택. 어떤 선택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는 모든 것을
어떤 선택을 허용하셨을까요? 어떤 선택? 하나, 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완전하게 순종하면 내가 영생을 약속하마예요. 영생. 아마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선택을 허용하셨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가 내 명령,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허락해 줄게.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그냥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세 가지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언젠가 죽는 몸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영원히 뭐하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영적인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영혼과 하와의 영혼이 누구와 영원토록 연결되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게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완전히 순종하면. 세 번째,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지상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밖에 그 지구 천국에서. 네. 천국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떨 때요? 완전히 순종했을 때. 그런데 또 한 가지 선택을 허용하셨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만약에 먹으면 우리는 결과를 알죠. 먹었다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아담은 먹기 전에 상황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경고하셨어요. 사망한다, 죽는다. 이 사망은 생명이랑 정반대예요. 세 가지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망도 세 가지 사망이겠죠. 우리가 언젠가 죽는 이유가 지난주 이 말씀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그냥 우리가 죽는 이유가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혹은 늙어서 죽는 게 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앞에서 대놓고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사망이만 게 첫 번째 사망이 이제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됐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영적 생명이 나의 영혼과 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게 끊어집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반면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주신대요. 자,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단지 지옥이 끔찍한 곳, 뭐 고통스러운 곳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죽음이 나를 피해간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음이 다 피해간대. 살면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 실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다리에도 올라가고 옥상에도 올라가고 막 아주 끔찍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옥은 온갖 짓을 나에게 해도 죽음이 나를 뭐 한다고요? 다 피해간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영원히 살게 하는 곳이래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느끼게 만드시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이 처음 지음 받을 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들끼리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의지로 나한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의지로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선을 선택해야 되죠. 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만 했다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존재,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 능력이 항상 의로운 것,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탁월한 기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 자유의지로 선이 아닌 불순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막으실 이유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를 거절할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막아야 거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어 평생 깨끗하게 살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나서부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오면서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오면서 다른 사람 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성경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데 잠깐 다른 이상한 생각을 했어.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죄라고 규정을 한대요. 우린 그렇게 따지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대부분의 그런 생각들은 부패한 죄성에서 출발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뭘까? 말 그대로 내 뜻에 따라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자유롭게 하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들을 말해요. 내가 편안하게 하는 행동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누가 너 그거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하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강압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그냥 즐겁게 해.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해.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타락한 부패한 자유의지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가진 자유의지는 완벽한 자유의지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행할 수도 있고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태초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첫사람은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선택도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사탄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네, 사탄이 하와 헤드락 걸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봐.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유혹. 다른 말로 미혹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를 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방식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항상 귀를 공격을 해요. 귀는 어떤 기능을 하죠? 가장 귀가 하는 중요한 기능은 듣는 거죠. 자, 아담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죠? 자기 귀로 직접 먹어봐? 아니요. 자, 동산에는 나무는 너가 다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나무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하와는 못 들었고.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대로 반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와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갔어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가 긴가민가 해. 직접 들은 적이 없거든. 만약 아담에게 뱀이 갔으면은 아담은 정확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와는 말씀을 직접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자꾸 미혹을 하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짓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거짓말로 설득만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 둘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가? 왜 불순종이라고 말하는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가지를 선택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태초에는 선과 악을 동시에 선택할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선택을 뭐만 하는 거예요? 항상 악만 선택하는 거예요. 악. 우리 생각도 악한, 행동도 악한, 말도 악한, 습관도 모든 악한 아담의 원죄에서 출발하거든요. 부패했다는 사람의, 인간이 부패했다는 말은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항상 모든 선택이 어디로 기운다는 거예요? 악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죄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6절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 입보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뱀은 알았어요. 하와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잘만 하면 속겠구나. 그리고 속아 넘어가죠. 이르되, 귀에다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 말을 하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대신 뱀은 결코 죽지 아니리라.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랑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으리란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 태초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는 선을 행할 능력, 선을 선택할 능력, 다른 하나는 악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를 선택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아담은 이걸 먹지 않았어도 5절 말씀처럼 마지막에 선악을 알 줄, 먹지 않아도 알아요. 이미 먹지 않아도 선악을 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는데 하와에게 적본을 해서 이걸 먹어야지 선악을 알 수 있어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귀를 계속 공격하니까 하와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러워. 본즉, 자, 이르되는 귀라고 그랬죠. 네. 자, 보는 건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죠? 눈이죠. 귀에서 실패하니까 눈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즉, 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봐봐.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사단에게 속으니까 보니까 실제로 하와가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네. 진짜 보암직도 안 해. 또 저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따먹으면 사단이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먹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태초에도, 그리고 지금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듣는 소리가 사실 나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에 어색하고 습관에 안 듣겠지만 하루의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장도 아니고 한 구절. 내가 읽으면 그 읽은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 공간에 있는 내가 들을 거 아니에요. 혹은 다른 사람도 갔으면 그 사람은 같이 듣겠죠. 어쨌든 내가 하루에 승리하려면은 내 귀에 가장 처음 들리는 그 소리가 나의 하루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믿고, 처음으로 내 입술로 말씀을 읽고 한번 나와보세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사단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하와에게 안 죽어, 먹어봐,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사단의 귀가 내리 꽂았고, 귀가 꼬이니까 눈도 속습니다. 아담이 만약 그 열매를 봤으면은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아마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와는 그 죄의 덫을 덥석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물어버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한 사람으로,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자, 하나님이 규정한 죄의 기준이 있고 사탄이 규정한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말하실 때 죄의 기준이, 이게 죄다 아니다 말하는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게 죄다, 성경 말씀에서 이게 죄다 라고 규정하면 그게 죄입니다. 근데 사단이 규정한 죄의 규정은 이렇게 사단이 규정해요. 나한테 해로운 것은 죄야. 나한테 해로운 것. 근데 반대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누군가는 나의 이익 때문에 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이익이, 모든 사람이 이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하면 너한테 유익하잖아. 해봐. 그게 하와가 최초로 넘어간 거고, 지금도 사단은
너에게 해가 안 되잖아. 너한테 유익하다니까 한번 해봐. 먹어봐. 봐. 가봐. 만나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죄라고 인식을 못하게 우리 귀를 또 눈을 마음을 사단이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차단이 자꾸 나에게 해롭다고 인식을 하게 돼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네? 그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예배드리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해로운 거잖아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사탄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 죄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해야 될 죄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태만의 죄예요. 태만. 태만이란 말 들어봤나요? 오만은 들어봤어요. 태만은 처음. 자, 오만이랑 약간 다른 뜻인 태만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자,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말해요. 그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적당히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니는데 그 피아노, 민이는 피아노 치니까 알 거예요. 그 어떤 수준들이 있죠. 그쵸? 뭐 몇 번, 뭐 몇 번. 목사님은 잘 모르죠. 민이는 알 거예요. 피아노 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번까지 뭔가 연습을 해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네가 학원을 안 나오기 시작하네? 어느 순간 학원을 안 나와. 학원비 다 냈는데 어느 순간 안 나와. 집에서 대충 하고 전화만 해. 아, 저 그 연습했어요, 선생님. 나와야지. 아, 연습했다니까 그 학원을 안 나와. 학원에 피아노만 덩그러니까 사람이 없네. 열심히 해야 될 어떤 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 그게 태만의 죄입니다. 게으름의 죄. 근데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규정하는데 이 세상은 게으름을 죄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2번, 범법은 다 죄라고 생각해요. 자, 길 가다 아무나 때리고 다녀 누가.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요. 그거 신고해야죠. 네. 근데 아무 짓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 때리고 싶다. 이런 건 죄라고 생각해 안 해요. 스스로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알지도 못하죠.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게으름이랑 굉장히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죄는 거의 안 져요. 이런 죄는. 드러나면 일단 창피하잖아요. 들키면은 혼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구속도 됩니다. 경찰서 끌려가고.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게으름의 죄. 적당한 순종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하지 못할 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태만의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범법입니다. 범법은 아예 법을 어기는 걸 말해요. 그 최초의 법을 누가 어겼죠? 아담과 하와가 어긴 죄가 범법죄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어. 하지 말라는 걸 아예 반대로 해버렸어. 이게 범법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청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헌법의 그 수백, 수천 가지의 그 헌법 조항들이 사실 10계명에서 왔다는 거 아세요? 10계명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를 섬길 때 이러한 법대로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아마 민지는 배워서 알 거예요. 민지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 10계명을 여러 가지로 나누면 헌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계명이 없었다면, 그 법이 없었다면 도둑질을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법이 없으니까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살인은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법이 없으면 해도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살 때 왜 우리가 법을 지킬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법을 안 지키면 안 지킴에 대한 뭐 벌금을 문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의 조촉을 받잖아요. 뭐 소년원 갈 수도 있고. 법은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보세요.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도 맞는 말입니다.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탐내도 그게 죄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상태인지
지난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으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려면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율법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책 보면은 그냥 두꺼운 책인데 옛날 말씀이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말씀 보다가 찔림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있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죄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 대상은 항상 언제나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율법을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모르고 병원 가서 약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니가 병원에 딱 갔는데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몰라. 근데 의사도 몰라. 의사가 이 환자가 어디 아픈지 모르면 약을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너 그냥 좀 쉬어봐. 그럼 돌팔이잖아요. 너 두통이구나. 너 장이 좀 안 좋네. 너 변비 있지. 뭔가 정확하게 딱 그때는 이런 약, 이런 치료 혹은 수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못하면 어떻게 처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냥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천국을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현금형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죄는 최고 선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이에요.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는 최고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최고 악 아니겠어요? 최고 선을 대적하니까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최고 악입니다. 죄는 최고 악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탄도 본래는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탄의 원래 출발이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맨날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야, 나도 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최측근이었으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아담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도 원래 천사였던 모습이면 천사가 악을 선택한 거예요. 교만한 악을.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천사인데 이렇게 힘이 막강한데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천사와 그 천사를 쫓았던 많은 무리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천사가 지금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도 본래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주인이 있어요. 죄가 사탄의 주인입니다. 본래 사탄은 출발이 뭐라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완벽한 죄의 악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다 끌어당기려고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우리의 귀라는 거예요. 귀를 계속 우리 닫고 다른 말들을 들리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옆에 피 흘려 죽어가신 예수님께 계속 독사를 퍼붓습니다. 자꾸 저주를 해요.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고 양쪽에 강도가 한 명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른 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예수야? 너 구원해봐 그럼. 온갖 욕을 다 퍼붓어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좀 구원해봐. 우리도 구원해봐. 온갖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이게 죄악의 특성이에요. 지금 이 강도가 욕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은 널 구원해봐. 우리 좀 구원해봐. 계속 욕을 합니다. 이게 죄악의 특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요. 무서움도 모르고. 모든 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태초에 수많은 천사들을 천상에서 떨어뜨린 것도 또 천사를 사탄으로 변질시킨 것도 죄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도 죄입니다.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 기근, 가뭄, 크고 작은 질병들, 사건, 사고들의 모든 출발이 다 죄에서 왔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사건, 사고, 질병이 없던 곳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전쟁, 기근, 질병 모두 최고 악인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아담의 원죄, 또 원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스스로 짓는 죄들, 마음 놓고 짓는 모든 죄는 가장 거대한 악이고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최고 악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도 죄에 넘어졌어요. 그죠? 두 가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던 아담도 죄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보다 더 열등한 우리는 더 넘어지겠죠? 그냥 늘 넘어지겠죠? 그 후손들인 우리가 무슨 수로 원죄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아담의 원죄 가운데서 다 자기 욕심 따라 산대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늘 말씀이 그냥 어렵고 졸리는 말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의 순도가 100%입니다. 어떤 깨끗한, 오늘 처음 여러분 디스커버리 한 몇십만 원짜리 점퍼를 딱 샀는데 누가 지나가다 사인펜으로 싹 그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야, 이거 얼마짜린데? 화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처음 입고 나온 건데 또 색깔도 흰색이야. 근데 검정 사인펜으로 거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확 나잖아요. 정말 유치한 비유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거기에 죄가 딱 보이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속성으로 죄를 진멸하십니다. 거룩하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낱 그 점퍼 하나에 사인펜만 묻어도 막 노발대발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은 너 죄인이지만 내가 좀 예뻐해줄게. 이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제거 대상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으로 태어난다고요? 제거 대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죄가 하나님 앞에 제거 대상으로 진노의 자녀로 보이니까. 자, 에스겔 24장 13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요. 내가 이 분노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가 풀어져야 너의 더러움이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죄에 방치하시고 결국 지옥에 밀어 넣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도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약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와. 제발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줄게. 용서해줄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놀라운 말씀 주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항상 누구의 자녀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다 아빠 위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말을 합니다. 보통은 남자의 후손을 기록하는데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녀가 보통 생육법으로 자녀를 낳았으면 아담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실 때 남자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거든요. 지금 저 천주교에서 믿는 그 마리아. 우리 마리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건데 마리아의 남편이 실제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만나고만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남편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배제하고 마리아를 단독으로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 염색체가 만나야 DNA가. 근데 예수님은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남자의 정자 없이 오직 마리아의 몸에 그냥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신 몸이 우리의 몸이랑 똑같은 몸이야. 죄만 없으실 뿐이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그 남자, 아담의 원죄가 없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 볼 필요 없고 내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내 몸과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그냥 몸만 죽으신 게 아니라 세 가지 사망을 동시에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도 죽었죠. 하나님과 영혼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실제로 지옥의 고통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겪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은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주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못 지켰으니 행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 행위를 안 되겠다.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은 결국 죄를 지을 테니까 그냥 믿기만 해. 어떤 사실을? 내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몸의 사망, 영혼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내 아들 예수의 그 일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이제 내 자식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지금도 6,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저게 뭔 말이야? 영화야? 안 믿어지네?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원죄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귀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가? 여러분 똑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해 있다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삶을 지도하고 규정하며 이끌어갈 유일한 기준은 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거 너한테 유익하잖아. 이익이 있잖아. 해도 돼.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고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는 게 순종.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거는 불순종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타락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죄를 짓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끔찍한 죄, 그러나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민재와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여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범죄도 용서받아 사는 날 동안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때론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